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권사님, 제가 전화 받으러 가셨을 때 얘기 다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또 서운하실지 모르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4주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는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것이지만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한 달간 찾아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자 그 모든 4가지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1주부터 4주까지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다 합쳐져서 새로운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난 군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찔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고 깨달음이 왔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스데반의 그 이야기, 복음에 대하여서 듣지 않겠다 생각하고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귀를 막았던 겁니다. 뭡니까? 말 그대로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면 괜찮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야기의 수준이 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귀 막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렇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귀를 막습니다. 외면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를 막지 말라, 내가 귀 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설교에서도요, 설교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결론은 이거였죠. 내 마음하고 틀리고 거슬려도 귀를 막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말씀이 막히면 만사가 막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군대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힘이나 어떤 재력이나 건강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보다 누군가를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어떤, 특별히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치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혔던 물줄기가 터지면서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 삶의 막힘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돌을 치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이미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죽어서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자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 수준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죽은 저 오빠, 내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생각 밖의 영역의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마르다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돌을 치우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맡고 있는 것은 무덤 앞에 돌이 아니라 마르다의 인간다운, 인간스러운 한계 있는 생각이었죠. 마찬가지로요, 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좋아져?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이런데 잘 돼? 어떻게 우리 육신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나답게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이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 그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나 그 앞에 있는 홍해나 여리고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돌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때 천사를 통하여 롯의 가족을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뛰어라,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멀리 도망가서 뒤돌아보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지요? 가다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다. 그렇습니다.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련을 가지고 놓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출항 준비를 다 하고 사람을 다 태우고 유능한 선장과 선원들을 태우고 있더라도요, 마지막에 줄 하나를 풀지 아니하고 부두에 묶어놓으면 그 배는 절대 저 푸른 망망대로 갈 수 없습니다. 풀 것은 풀어버리고 놓을 것은 놓아버리고 치울 것은 치워버리고 때로는 발로 차버릴 것은 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손해입니다. 때로는 얘기합니다. 아니, 환경이 이래서 못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못합니다.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니요, 핑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미련이 있어서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 옛 모습들, 잘못된 것들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 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4주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고요, 내가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권세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행동과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고 숙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마음 열지 못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표현이 더 좋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때문이냐?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타 등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걱정도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재물의 유혹도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 시험, 이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면서 더 무시무시한 잘못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까 욕심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욕심에서 시작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도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다 그런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뉴 퍼슨이 된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왜 나오느냐? 유혹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막 야단치는 것 같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위로받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런데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같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맨날 실수하고 잘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식 충만하고 사명 활활 타오르던 그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에 쓰러지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항상 삐죽삐죽 나오고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그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결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요? 성령입니다. 사람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슬리면 귀를 닫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되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님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린 다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버킨 것. 좀 제대로 웃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나는 못해도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뒤쫓아가지 못했던 것이고 미처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박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자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어제는 100가지 욕심과 제약이 나를 둘러쌌으면 오늘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99가지, 내일은 98가지 날마다 진일보되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가로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힌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이렇게 막힘없는 사람에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하시고 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물된 동산과 같이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무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서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나요? 욕심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나하나 치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래,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이런 내 부족한 모습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다짐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하심과 만족해 하심과 견고케 하심과 채워주시고 공급케 하심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 때문이었어요.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